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는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시인이라 할지라도 말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러한 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늘 같은 그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해주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주면 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낙심하지 않느냐? 속사람,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 얻은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분명히 다르게 세상을 볼 것입니다. 구원받은 눈으로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어떤 환경에 밀어놓든지
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용하시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는 거기서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생각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시는 사랑 가운데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형편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혹은 나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지고한 일입니다. 지고하다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높음을 말합니다. 그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다면 나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상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 중에서 복인 생명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만 잘되면, 예수님만 붙들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으며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고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의 아들까지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그대로 믿고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진주입니까? 승진입니까? 직장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이런 것들은 아들과 비교하면 하찮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나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큰 것을 주신 분이 작은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 신음합니까? 때로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고통합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 보십시오. 세상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했다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담을 하자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나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지만, 나같이 연약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했지만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담대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지만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넘어져 살아가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세상에 고발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돌로 치리까. 이런 고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은 더 똑똑히 그 여인의 죄를 알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여인을 감싸 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이때를 놓칠세라 하나님에게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발한 사탄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 누가 과연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난단치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의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를 정죄할 때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의 때문에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34절에 보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고 깊은 사랑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결코 세상에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험, 혹은 배고픔, 혹은 나를 발가벗겨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요절에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죽을 이유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내 의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법정에 선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증인 서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증인을 서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누가 내가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 됐는데,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누가 입증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할 만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감히 누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청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 권위,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앞다투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은 사망의 질곡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손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거기에 더 깊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모르는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파헤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